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함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탄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소설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1915년도에 출간한 변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는데 이 프란츠 카프카가 이 변신한 그런 책에서 이제 이 소설 가운데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그레고르라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레고르. 근데 그 소설 속의 이 주인공 이 그레고르는요, 어느 회사의 이 출장 판매원입니다. 출장 판매였는데 어느 날 그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죠. 일어나 보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자기의 몸이 곤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흉측한 곤충으로. 등에 딱딱한 등껍질이 있고요. 또 이 자기의 그런 몸에는 이런 개의 그런 발이 가늘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흉측한 그런 바퀴벌레처럼 자기 몸이 거대한 그런 곤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보니까 코를 보니까 곤충으로 변해 있어요. 더듬이가 있고 발이 여러 개 막 달려 있고 뒤에 등껍질이 있고 어떨까요? 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꿈이라고 하면 모를 텐데 이 그레고르라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꿈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자기의 몸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그런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갑니다. 나가 보니까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어떨까요? 깜짝 놀랐겠죠. 이 그레고르의 집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이 그레고르가 자기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님과 또 여동생까지 이렇게 네 가족이 그레고르의 그런 이 회사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수입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다 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일을 하지 않는. 그레고르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거는 이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가장의 노릇을 했던 그레고르가 하루아침에 흉측한 그런 곤충으로 바퀴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놀라서 그 그레고르를 얼른 밖으로 이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문을 닫아요. 놀래가지고. 어쩌면 참 그럴 수 있죠. 그 흉측한 그런 이 곤충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방 안으로 이제 밀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자, 근데 이 가족들이 좀 기술초풍한 거죠. 이 그레고르는 자기의 지금의 변해버린 그 모습, 곤충으로 변해버린 흉측한 모습, 이 모습을 보고요, 방 안에서 거의 하루를 지내면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웁니다. 가족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놀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의 몸을 어떻게 보면
이 방 안에 몰래 숨깁니다. 안 보이도록 숨겨요. 근데 가끔 그래도 이제 이 집에 있던 가족들이 이 방문을 열고 그나마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방 안에 이제 넣어줍니다. 근데 이 곤충으로 변해버리다 보니까요, 사람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곤충들이 먹는 썩은 음식들, 그런 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이다 보니까 곤충으로 변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가족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야, 내가 이제 곤충, 벌레로 변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이 벌레로서의 그런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들도 이제 방 안에 있는 그 그레고리에게 음식도 넣어줬죠. 가끔 이제 또 여동생이 자기의 방에 들어와서 청소도 좀 해줍니다. 그건 청소하다 말고, 근데 가족들이 놀랄까봐 어디 꼭 숨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게. 동생이 청소하다 보다가 갑자기 그 오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곤충의 모습을 보고 막 기겁을 하고 또 도망갑니다.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바퀴벌레로 만약에 변해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조그만 바퀴벌레 봐도 막 기겁을 하는데 거대한 그런 이 바퀴벌레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그 가족을 보면요. 선뜻 가족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고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점점 그게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방 안에 계속 이제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근데 이제 소득이 없는 거죠.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그런 소득이 끊어지니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 그런 살림살이에 가족들이 이제 결국 아버지도 어머니도 여동생도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그 그레고르가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져서 생활해서 아무 그런 직장이나 이런 일들을 가족들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곤충으로 변해버린 그 그레고르 때문에 이제 일을 하지 못하죠.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 모두가 이제 각자 직업을 구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그레고르가 벌어준 돈 가지고 생활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고 하니까요. 이 그레고르의 존재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가족들 머릿속에는 그레고르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집니다. 즉 곤충 한 마리가 징그럽고 흉측한 곤충 한 마리가 방 안에 있다. 그 정도예요. 이제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그레고르가 벌어준 돈 때문에 자기들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요. 곤충으로 변해버린 저 그레고르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마음에는 이제 그 그레고르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불만이 터져놉니다. 저것만 아니면은 우리가 이사라도 좀 작은 그런 집으로 이사가서 좀 형편이 나아질 텐데. 그레고르에 대한 원망이 가족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자기들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그런 모든 수고는요, 다 사라지고 이제 그레고르에 대한 원망만 쌓여가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그레고르의 어머니가 그레고르가 곤충이다 보니까요, 뭐 큰 그런 그레고르의 방에 있던 그런 가구들 이런 게 다니기에 생활하기 불편하거든요. 그 가구들 싹 치워주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레고르는 처음에 몰랐는데 보통 이제 여동생이 방에 청소하거나 누군가 이 밥을 자기에게 먹이를 줄 때 들어오면요 몸을 아예 숨겨서 자기를 눈에 안 띄게 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청소하는 날은 그 옷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옷에. 그 청소하러 각오를 치우러 갔던 그 어머니의 눈에 자기 아들 완전히 흉측한 몰골로 벌레로 변해버린 그 그레고를 발견하고요. 충격받아서 기절해버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기절해버리니까요. 그 그레고의 아버지가 기절한 자기의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때문에 응? 엄마가 내 아내가 충격받아서 기절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사과 있잖아요. 사과를 막 집어던집니다. 그레고를 향해서. 두 개를 집어던지는데 그 중에 한 개가요. 그레고의 등에 맞아가지고 그레고의 그 딱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 곤충의 그 등에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그 사과가 박히는 거예요. 등에, 등껍질에. 등껍질에 박히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사과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몸도 또 썩어가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그레고는요. 그 이후부터 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이렇게 알아갑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가족들은요. 전혀 야위어 가고 점점 고통 속에 이렇게 또 이 밤도 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 그레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제 방 한 개가 남아 있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을 하나를 누군가 세를 주자 해서 그 방을 이제 어떤 세 남자에게 세를 주기로 이제 약속하고 그 세 명의 남자가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방을 쓰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마침 또 곤충으로 변호인 그 그레고를 만난 거예요. 이 남자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완전 괴물 아닙니까? 곤충. 깜짝 막 우리 이거 이 집에 안 오겠다.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이제 화가 진짜 난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을 새를 나와서 거기에 오는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응? 방을 새 놓는 거 다 실패했다 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슬픔이 빠져가지고 천천히 몸을 돌려서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날 새벽 이 그레고르가 어두운 방 안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음날 아침 되었어요. 곤충이다 보니까요. 죽고 나니까 금방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 마른 그 시체. 가족들이 방 안에 죽어있는 바짝 마른 그 곤충이 된 그레고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하고 다 각자 속으로 이야기해요. 잘 됐다. 잘 죽었다. 오히려 마음속에요. 슬퍼하는 마음보다도 안도의 마음, 한편도 어떤 기쁨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그레고를 그냥 방치한 채 가족들은요, 그날 다 휴가를 내서요, 휴가를 떠납니다. 그게 이제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이 지난해에 젊은 세대에게 유행했던 그런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젊은 청소년들에게 유행했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변신이라고 하는 이 소설 배경에서 놓은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엄마, 아빠, 내가 만약 바퀴벌레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약 바퀴벌레로 내가 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질문이 작년 한 해 동안 젊은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그런 답변들이 이제 재밌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야, 바퀴벌레 징그러운데 죽여야지. 야, 너하고 같이 못 살지. 바퀴벌레인데. 그런 이 대답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부모들은 그래도 네가 내 새끼인데 집에서 내가
잘 키우고 먹이 맛있는 것도 내가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잘 돌봐줘야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지. 그런 이제 대답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또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여튼 그레고르처럼 내가 흉측한 그런 벌레로 변했다고 한다면 바퀴벌레로 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묻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현실적이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바퀴벌레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만약에 그래도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그래 네가 만약에 바퀴벌레라면 네가 바로 내 딸 아니냐? 그럼 아빠인 나도 당연히 바퀴벌레가 돼야 되겠지. 너와 같이 바퀴벌레가 돼야지 같이 생활하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레고로처럼 아예 방 안에 딱 가둬놓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오늘 본 말씀은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 그 14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누가 갑니까?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바퀴벌레와 같이 이렇게 추하고 못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이런 추한 모습,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라고 한다면요.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퀴벌레가 되신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그래 말이죠. 성육신 하셨다. 여기서 성육신이라고 할 때 이 성은 어떤 성이냐?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자가 아니에요. 성육신 할 때는요.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몸을 육신으로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몸을 육신의 몸으로 바꾸셨다. 그 말씀이죠. 육신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레고로처럼 사람의 몸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변했다. 성육신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변했느냐? 누가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10대들 아까 그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 그건 말씀이 누구냐? 여기 이제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그 말씀하죠. 1장 1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 근데 이 태초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있는 태초하고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 태초, 출발점 있는 그런 태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영원한 그런 이 시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태초. 처음부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계셨다 말씀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는 그는 갑자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원래 계셨던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지으신 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갑자기 2000년 전에
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줘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근데 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참 어렵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즉,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육신. 즉, 우리 사람 몸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영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 즉 사람이 되었다는 것,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육신의 몸을 입어?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이 당시의 사람들 생각은요, 우리 육신의 몸은 악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 자체가. 악해요. 그리고 어두운 그런 이 몸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몸. 어두운 거예요. 어둠입니다. 밝음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악한 그런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빛 대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야,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이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이 어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폭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맞아들였을까요? 안 맞아들였을까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땅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죄 많은 인간의 몸을, 더럽고 추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도저히 안 믿기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참, 바로 이 그레고르의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곤충으로 변해버린 그 그레고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돈을 잘 벌어주고 자기 가족들 생계 책임질 때 그때는 참 든든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곤충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야, 네가 무슨 내 아들이야? 네가 무슨 내 오빠야? 네가 무슨 내 아들이냐? 네가 무슨 내 가족이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방에 아예 방치해두고 가둬두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원자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 이제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죠.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한 또 그러면 아예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느냐? 아예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 넘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말씀드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인간의 인성도 가지신 우리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또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또 이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100%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100%의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100%의 또 인성을 가지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신성 자체는 또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오셨지만은, 예수는 어떤 분이냐? 100%의 사람이신 분이고, 또 100%의 신성을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까요? 영적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딱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굳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태어났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 하나님 자녀 샀는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그는 또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죠.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많은 존재 아닙니까? 풀리만도 못한, 그건 죄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우리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신은. 근데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안 죽죠. 그것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영이신 분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죄값을 치러야지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내가 거룩해집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좀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아마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죽어야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를 짓자마자 바로 죽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셨죠. 그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 다른 그런 짐승이 대신 내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대신 사함받는 거죠. 대신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이 죄값을 치루어서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지는 죄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안 죽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오셔야지 자기가 죽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즉 다르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 오셨구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지금 바퀴벌레처럼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가 바퀴벌레처럼 벌리만도 못한 나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나 자신이요 나다치는 데 있어서는
얼마까지 낮아져 벗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십니다. 우리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같이 똑같이 되신 거예요. 아까 그 질문했죠. 엄마, 아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밟아 죽여야지. 그렇게 하실까요? 얘야, 나도 너처럼 그럼 바퀴벌레가 되어줄게. 왜? 사랑하니까. 나도 너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주신 거예요. 같이 바퀴벌레처럼 추악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때 2024년이 지나는 예전은 그 시대에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몸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좀 그대 고도처럼 방 안에 배척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의 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이 지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2024년 전에 이 땅에 온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무슨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그런 구원자가 돼? 말도 안 되지. 그냥 평범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고 그냥 그가 점점 자라 청년이 되었을 때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그런 교훈의 말들 그런 말들 전해주는 정말 사대 성인과 같은 그런 사람일 뿐이지 무슨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무슨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2024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그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는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4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2024년 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이 사건이 난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냐. 성육신 하신 사건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건의 날이라는 거죠. 엄청난 그런 큰 날입니다. 기쁜 날이라는 거죠. 왜 내가 별일만도 못한 추악고 더러운 그런 존재에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별일만도 못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그런 권세를 얻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히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시고 아직까지도 2024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 시대처럼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성육신 사건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냥 우리의 그분은 바로 구원자야. 그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지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하고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로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기쁜 날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혹여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육신을 물고 혹여나 믿지 못하고 전신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신하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또한 회개합니다. 그 모든 그런 불신의 마음들 믿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산 예수님께 감사하는 힘을 드립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께 일말씀마다 감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성탄의 기쁨 곧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에게 수고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대신 예수님 뜻을 전하면 그 시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그한 신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육신의 은혜가 아버지 날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공부하시고 이 손을 가지기도 항상 육신의 몸을 있다고 계신 그 주의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이 나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성육신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제 우리 모두 또한 많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가하며 살고 결단하는 이 모든 순을 무리와 또 귀한 또 떡을 제공하는 이 책임자 예수님과 그 가정과 이 시간에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우리 김철순 귀한 우리 형제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